열왕기하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요. 기름 한 병뿐인 그 제자의 미망인 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여기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준 또 귀한 여인의 집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아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되었으니 정말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이제 고통 가운데 이래 빠진 지금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엘리사를 이제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자기의 그 종 게하시를 먼저 보냈지요. 자기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이제 주면서 아이의 위에 올려놓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가서 그 다락방에 있는 누워있는 아이 위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살아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며 이제 말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아마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 거의 당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은 채로 자기 침대 위에 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야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끝이 날 것인데 아이의 엄마는 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 보낸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사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잠시 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흔히 말하죠. 또 내가 전에 이러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집에 왜 일어났습니까? 그건 당연히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으로 알고 그야말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므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인은 엘리사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 집 옥상에다가 자그마한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등잔과 이런 것들을 두고 엘리사가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계속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를 몰랐으면, 내가 그때 그 집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을 다 잃고 있는 재산도 다 잃고 그의 몸에 헌대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할 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때 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낳지 않았으면, 그런 원망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인이 그런 원망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속으로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도 우리는 볼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게하시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죠? 지팡이를 아이의 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살아날 것이니까.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게하시입니다. 하나님은 게하시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 게하시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럴 줄 알면서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 제자 되게 하였느냐? 예수님은 또 왜 가룟 유다를, 그의 미래를, 그가 어떤 사람인 걸 알 것인데 자기 곁에 두어서 결국은 스승을 팔게 하였느냐?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당신을 팔지 못하게 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실 것인데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제자 되게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십니까? 당연히 예정하심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가룟 유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임의대로. 임의대로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요, 아무런 지시함이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임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걸 주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자동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가 된 것이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철저하게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전하는 율법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변화를 받아야죠. 구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인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하시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법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의 스승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그게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팔려가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이라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믿게 하여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게하시로 하여금 믿게 하여야지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강제지요.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게하시가 엘리사가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능력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시키는 그대로 한다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죠. 그러나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에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게하시가 능력의 지팡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던 것은 게하시는 그냥 흉내만 내었을 뿐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랐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다는 말이 참 많이도 나오지요. 기름병 사건에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도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넣어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게하시는 문을 닫았다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뭘 몰래 하기 위해서입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놓고 뒤따라왔지요. 그때 누구도 같이 왔겠습니까? 아이의 어머니도 같이 왔을 겁니다. 아이 어머니조차 엘리사는 자기가 하는 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엄청나지만 산을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과 전혀 반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본성,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념은요, 믿음과 상극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과 의논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의논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의논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경험이겠습니까? 게하시가 다른 것도 아닌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도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열어놓을 때가 참 많죠. 왜요? 믿음은 내 마음과 내 신념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요, 참 어색합니다. 이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엘리사는요,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인이 그 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엘리사와 죽은 아이와 또 누굽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누구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닫았지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는 그런 의미가 다릅니다. 진실로 우리는 문을 닫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